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 수 있는 하루에 목숨을 주시고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예배할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수많은 문제들, 악한 영의 결박의 문제들 오늘 해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왕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태도로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뵙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말석에 있는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져다가 성경을 한번 펼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나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5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루어졌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33절, 34절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비로소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히 세 번 일러 주셨는데 오늘 본문 앞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세 번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알려주셨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미리 눈으로 보고 오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저들이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주셔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신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 군대, 남자들은 아실 텐데 군대 가는 거 말이죠. 처음에 모르고 갈 때는 물론 힘들다는 건 알지만은, 모르고 가서 한 번 정도는 군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은, 군 생활이 힘든 걸 다 겪고 나서 다시 제대하고 나서 다시 입대하라고 하면은 아마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군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한 번 당하는 것은 한번 겪을 수 있겠지만은, 알고서 당하는 것은 참으로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도망가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눈으로 보신 것처럼 당신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엄중하고 너무나도 이 무겁고 두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요구를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요구 속에는 인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참으로 추악한 이 본심을 드러내는 요구인데,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우리를 좀 높여 주셔서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참으로 진심 어린 앞으로 당하실 그 말씀의 그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요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병원에 엄마와 아들이 가서 의사와 면담을 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이 의사가 그 어머니에게 당신 암입니다. 3개월밖에 이제 못 삽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아들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의사의 소견과 진단 결과를. 근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에게 진단을 받고 나오면서 그 아들이, 엄마 나 차가 한 대 필요하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차 한 대 뽑게 나한테 돈 좀 주세요.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런 요구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 요구를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오늘 본문에는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 두 아들이 예수님께 직접 요청을 했지만은,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요청한 요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것은, 살로메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 우리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와 같이 아들에 대한 이 욕심이 없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성공하고, 이런 욕심과 요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의 마음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의 요구가 되었든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되었든지, 높아지고 싶은 이 욕심은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의 근성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바라보며 쯔쯔쯔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 충만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 욕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뱀의 얘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이 먼저 바뀝니다. 그들 중심 가운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만 높이려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야, 먹으면은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뱀의 얘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속에서 자꾸 올라오고,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뱀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 영원히 참으로 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욕심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는데,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숫자가 열세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뽑아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은 어떤 것도 사람이든 육축이든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하나님이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버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이름을 낸 거예요.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의 업적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끝장을 내겠다는, 이거는 가장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무서운 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대승을 거두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나와 함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뒤집어 씌워서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남길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 인간 속에서는 자꾸만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근성이 우리 속에 다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은 실컷 내 자랑하고 내가 나의 업적을 다 드러내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거기에 딱 갖다 붙이면은 마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뒤집어 씌우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고 이거는 망할 자가 되었다라는 전조 증상인 것입니다. 결국 이때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 속에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병력이 얼마인지를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다윗의 수하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숫자를 헤아려서 파악을 해서 내가 이만큼 군사력과 힘을 가졌구나라는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깔려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칼을 빼들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숫자를 해야 하니까 130만 명이나 된 거예요. 근데 이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을 뜯어 말립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 많게 참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뜯어 말리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를 높이고 내 수하에 내가 얼마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졌는지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통해 비로소 깨닫고 다윗이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냐면은 3일 동안 온역이 온 이스라엘에 퍼짐으로써 3일 동안 여러분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인구를
자기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 숫자 세려서 130만 명이나 되는구나라고 과시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해서 진노를 내리시니까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자기를 과시할 때,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내가 이만큼 숫자가 되는구나라고 이거 숫자 과시하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숫자를 과시하고 이거 우리 군사력이 몇 명이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뭐할로 숫자를 세립니까? 하나님이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숫자를 세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고 일을 하실 것인데 굳이 그 머리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그걸로 보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고 꼭대기에 대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다 흩어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베대 두 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우리를 주의 영광 중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좀 높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이 세베대 두 아들의 욕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우리 속에 이런 모습 다 내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세베대 두 아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휘두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꿔 말하면 그들은 썩어 없어질 영광을 생각하고 썩어 없어질 영광을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말로 말하면 분위기 파악을 못한 채 엉뚱한 얘기를 예수님 앞에 던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혼내키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아마 엄청나게 책망하고 꾸지람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 같은 놈들아, 네가 무슨 제자야?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바보 같은 등신 같은 놈들아. 아마 저 같았으면은 아마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꾸지람하고 나무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내시지 않았어요. 이 등신 같은 놈들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네가 무슨 제자야. 예수님은 혼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부로 남을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부정적인 말의 권세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부정적인 얘기가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고야 맙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10명의 악평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200만 명이 통곡하며 원망하며 불평불만하시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심판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불평불만한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되었으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것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으니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불평불만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왜 무서우냐면은 그 얘기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꾸지람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시죠. 결국 가르치신 그대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이 대화 내용 속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큰 영광을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철딱선이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혼내키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관에서 이웃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도 영향을 받지만 결국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나 자신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남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나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면서 날마다 나를 축복하면서도 실상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참으로 이 비방하기를 좋아한 부정적인 얘기를,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를 축복하고 하면서 남에게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결국 그 말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남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모든 말이 나에게 돌아와서 그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부정적인 얘기, 비난하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지람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았는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에게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붓습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얘기를 어떻게 엿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기거늘, 그들이 왜 분이 여겼을까요? 예수님이 좀 전에 예루살렘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 두 놈의 자식들은, 저 두 놈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저런 분위기에 맞지 않은 엉뚱한 얘기를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그런 마음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을까요? 예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참으로 권력을 얻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이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분이 여기고 그 2명의 제자를 비난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요한과 야고보와 똑같은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속을 감추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제자들도 자기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선수쳐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니까 참으로 기회를 놓친 그들이 분이 여겨서 요한과 야고보를 비난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속에 똑같은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비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내 눈에 막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런 말만 좀 안 하면은, 저런 행동만 안 하면은 참으로 좋겠는데, 여러분 보기에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저 말만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은 저 행동만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은 저 말 때문에, 저 행동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고 여러분 속에 속상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뜯어 고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예, 저희 기관이 2021년도에 표어를 정했습니다. 매년마다 표어를 정하는데, 올해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좀 어감과 분위기를 가진 표어를 정했는데, 표어가 뭐냐면은 예, 너도 말고 쟤도 말고 나나 잘하자,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너도 말고 쟤도 말고 나나 잘하자라고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좀 우스운 말 같지만은 사실 이 안에, 이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못하면서 너는 왜 그러니? 저 사람 쟤는 왜 그러니? 이런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예,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충성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것 너도 말고 저 사람도 말고 나만 잘하면은 우리 교회 그리고 각 기관은 얼마든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나는 못하면서 너를 비난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에 주의 일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참으로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나를 뜯어 고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베대 두 아들은 썩을 영광,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의 힘과 권력, 썩을 영광을 구했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주시기를 원하셨던 영광은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을 영광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침례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로 예수님에게 쏟아진 진노의 고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 쏟아진 그 진노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썩지 아니하는 이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도 고난받고 십자가를 통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는 채 그냥 영광만 얻으려고 하지 않은 이런 욕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훌훌 날아다니는 그 아름다운 나비가 말이죠.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그 징그러운 그 애벌레가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꿈틀꿈틀 기어가 다니는 애벌레가, 여러분, 시커먼 애벌레보다 더 징그러운 시커먼 그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번데기가 그 속에 있는 성충이 그 번데기 껍데기를
찍고 나오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여러분 나비가 되어서 아름답게 활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아름답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썩지 않는 면류관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참으로 쏟아지시는 그 진노의 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 없는,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권세를 가지게 되면은 그 권세는 남을 짓밟게 되고 남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남을 짓밟게 되는, 오히려 이 무서운 이 죄의 이 흉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권력입니다. 예수님이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권세, 세상 임금들은, 세상 권력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 남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오히려 더 죄를 가중시키는 무서운 이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힘을, 예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그 힘이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결론과 같이 세상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더욱 더 높아져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하고 부리는 것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데, 우리 주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의 태도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5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이 10장 45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 인데, 정확히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냐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탄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표현한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은 무엇이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바로 지불하는 대가가 바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속물을 지불하고 해방시키고 풀어내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십니다. 첫 번째는 포로, 두 번째는 노예, 세 번째는 사형수입니다. 보세요. 이 포로를 구출할 때 대속물이라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포로를 구출해냅니다. 노예를 해방시킬 때 대속물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사형수를 여러분 참으로 풀어줄 때 대속물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형수를 풀어줍니다. 이와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범죄한 이후에 참으로 마귀 사단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지옥에서 둘째 사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대속물로서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우리를 섬겨주시되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대속물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손에서 건져서 포로되었던 우리, 노예되었던 우리, 사형수가 되었던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나를 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3절 44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뜻과 명령은 너희는 섬겨라, 종이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나에게 대속물로 나에게 주시기까지 섬겼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숨을 필요하면 목숨까지 내어 주어야 되겠지만은 당장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누구를 찾아가서 내가 너 위해 죽어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당혹스러워하면서 마음이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이웃을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섬기기를 원하시지만은 당장 죽어줄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되, 연말 연시입니다. 날씨도 춥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참으로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기관 우리 청년들에게 각 부별로, 팀별로 마음들을 모아서 부 안에, 팀 안에 어려운 사람들, 혹은 이웃의 주변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라, 이것이 주님의 뜻 아니냐, 도와주라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웃을 섬겨라, 이웃의 종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부실원들 중에, 아니면 기관 식구들 중에, 아니면 이웃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시면서 생각이 난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큰 거 아닐지라도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름을 내지 말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이웃을 섬기면서도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나, 이웃을 섬기면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나,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 4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섬기면서도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것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기관 식구 중에, 또 부실원들 중에, 이웃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기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 꼭 필요한 것을 잘 마음을 정성을 전하시고 진실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은 나 위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속에는 어리석고 악한 죄의 근성이 가득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썩을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나를 구하셨듯 나도 주님 따라가게 하사 참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 위에 목숨 주셨듯 나도 이웃을 섬기게 도와주시되 이웃들 가운데 추운 겨울 날씨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서 도와주되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주님만 아시도록 진실하게 섬기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게 만들고 회개를 부리는 못된 원수야. 주님은 나를 섬기셨는데 나는 이웃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했다라고 나를 드러내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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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기 몸살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사도도 심신을 강건하게 평안하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주님 뜻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